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드디어 선지자교회 중간 지점인 2일차에 왔습니다. 사실 오늘도 정말 좋은 말씀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좀 지적으로 눈 크게 뜨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오늘 또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은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하는 찬양 시편 139편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찬양을 보면은 이 성경에 있는 그 장과 절을 그대로 딴 그런 노래들이 참 많아요. 그럼 이 시편 139편은 누가 썼을까요? 시편 누가 썼죠, 여러분?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윗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혹시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시나요? 잘 모르겠다고요? 뒤에 감사합니다. 다윗은 왕의 삶, 정말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의 삶을 살았어요. 후세의 모든 이 유대인들이 다윗 왕하면은 정말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의 삶은 절대로 행복하지만은 않은, 또 순탄하지만은 않은 그런 삶들의 연속이었어요.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도망친 것이 아니라 정말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만 했어요. 살기 위해서 자신이 죽인 그 골리앗의 나라에 가서 미치광이 연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부지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어찌어찌해서 결국에는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여러분들 어떻게 좀 부귀영화를 누릴 것 같나요? 네, 뭐 왕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또 왕의 삶 또한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자신의 아이들이 자신의 자리를, 이 왕의 자리를 놓고서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자신의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참 왕의 삶 하면은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성공한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다윗의 속사정을 보면은 참 좋은 일뿐만 아니라 이렇게 슬픈 일들 또한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이 다윗이 쓴 시가 바로 시편 139편이에요. 이 13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기쁜 일과 슬픈 일을 모두 겪었지만, 정말 그렇게 힘든 일들을 겪었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다윗의 고백이 저와 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선지자 학교를 와서 또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찬양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부를 찬양은 혹시 아는 친구들도 있을 테지만 십자가라는 찬양입니다. 이 십자가라는 찬양 정말 가사가 좋아요. 정말 십자가를 생각하는 그런 가사입니다. 우리가 가사에 집중하면서 함께 소리 높여서 이 십자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지지 말 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다 함께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정말 소리 높여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고통당했네 피 흘리신 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이렇게 오랜만에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 가지니까 어떠신가요?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항상 집에서 혼자 하나님께 찬양하다가 또 이렇게 우리 찬양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한번 제가 고등학생 때 일이었어요. 제가 어느 날 이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밤 11시쯤에 집으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그냥 문득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밤하늘을 올려다봤는데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 밤하늘을 바라보는데 그 측량할 수 없는 밤하늘의 깊이에 제가 압도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작아 보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 앞에서도 굉장히 작은 우리인데 어느 날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실상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진짜 너무 반갑습니다. 진짜 너무 멋있네요. 라는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아니요. 아마도 굉장히 두려울 것 같습니다. 그 격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그 벽 앞에서 굉장히 뭔가 이질감이 들 것 같아요.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현존을 실체적으로 발견했던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현존을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그 현존이 우리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서자 하나님과의 간극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는 두려워 떨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먼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느낄 수밖에 없는 간극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일을 한 가지 진행하십니다. 신이신 그가, 우리와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계신 그가 흙이 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무한하신 그가 유한에 갇히시게 되고, 무한하신 그가 우리와 너무도 멀리 떨어졌어,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신 그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되십니다. 이 땅에 주인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을 떨치시려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외진 곳 한가운데서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우리와 함께 이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놀라운 간극을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과의 간극을 영으로 메우십니다. 이제는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우리 옆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정말 시간을 뚫고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시간을 뚫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느님 아버지, 이렇게 세상이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선지학교를 통해 멀어졌던 예수님과의 거리가 다시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여나 다시 멀어져도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항상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선지학교 기간 동안 말씀을 해주시는 윤호영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가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선지자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두 번째 날을 맞아서 우리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선지자학교 즐거우셨죠? 오늘 이어지는 둘째 날에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시작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오늘 한번 같이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저녁 시간에 먹을 음식 중에 짜장면과 짬뽕을 먹어야 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십니까? 물론 야채 짜장과 야채 짬뽕입니다. 여기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고민이 되시나요? 어떤 친구는 또 짬짜면이라고 이야기할 텐데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버섯 탕수육입니다. 물론 치킨을 좋아하시는 친구들은 치킨 탕수육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여기 이 두 탕수육에 여러분들 소스를 부어 먹어야 맛있습니까? 아니면 찍어 먹어야 맛있습니까? 우리 학생들의 용어로 찍먹과 뿌먹입니다. 어떻게 해서 드시겠습니까? 우리가 치킨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치킨 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우리 후라이드 치킨과 양념 치킨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먹어야 된다면 어떤 것을 먹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나온 것이 반반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선택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선택이니까 주목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과 사탄입니다. 이 둘 중에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사탄을 숭배하며 사탄에게 경배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하버드 대학 안에는 사탄 숭배 교회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good이라고 하는 뜻 아시죠? 즐거운, 기쁜, 좋은, 다행스러운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God을 빼면 영,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반대로 아무것도 아닌 이 동그라미 0에 God, 하나님이 더해지면 다시 좋다, 다행이다, 굿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죠.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삶일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알고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어제 냈던 퀴즈의 정답입니다. 그 영원하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영원하다입니다. 우리 정답을 맞춘 친구들 축하드립니다. 아마 이 이벤트 운영팀에서 모두 다에게 선물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선착순으로 선물을 보내주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오늘의 퀴즈는 2021년을 삼무의 시대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삼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책임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일 외에는 다른 사람을 보는 시선과 마음을 저버리고 오직 나만을 중심으로 사는 인생, 무책임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와 세 번째 정답은 무엇일까요?
이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이 아래의 카카오톡 아이디 선지자학교, 여러분들이 지금 메시지로 보내고 있는 그곳에다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두 가지의 정답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 성경 구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는데요. 그 이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서 전장인 11장을 총정리하는 장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써 경주하자. 여기에 나온 동사 중에 가장 중요한 동사가 바로 경주입니다. 그들은 때때로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경주를 마무리했던 사람들. 이제 우리는 또 2021년을 시작함으로 다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별 중에는 혼자 있을 때 빛나는 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재림 학생들에게, 선지자 학생들에게 당부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1절에 나온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얽매인다 라는 말의 뜻은 괴롭히고 방해하고 마음을 흩어버리는 것을 얽매인다 그래요. 운동선수의 발에 채워져 있는 무거운 쇠사슬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국 스포츠 사이트 ESPN은 8명의 스포츠 전문가들이 60개의 종목을 대상으로 난이도가 높은 정도를 수치화하여 어려운 운동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나온 운동 두 가지가 바로 복싱과 마라톤입니다. 이 복싱과 마라톤,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하실 때 이 두 가지 운동을 할 때 입는 복장을 상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운동 다 특징이 있죠? 가볍고 단순하게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옷을 다 갖춰 입었는데 그 중에 옷을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 이 복장을 하고 복싱을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또 하나의 힘든 종목은 마라톤입니다. 마라톤도 긴 장거리를 뛰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가볍고 간편하게 경기에 나서야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사진은 마라톤 경기에 나선 남성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2017년 9월 18일에 호주의 젊은 남성이 겨울 정장을 입고 42.19km 마라톤에 참여한 것이 화제가 돼서 신문에 나온 것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 경기에 적합한 목장을 준비하지 못한 채 경기에 임한 것입니다. 한 연구기관에서 대학생들 1000명을 대상으로 학창시절에 가장 후회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 걱정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친구를 계속 미워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중독 같은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중독 같은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내용을 영감의 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가 얼마나 가증한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죄를 버릴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기로 작정하기 전에는 우리 생에 진정한 변화가 생길 수 없다. 현대 학생들에게 가장 중독성이 있는 강한 4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4S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
지금 세상이 스마트폰 중심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하고 있죠? 스마트폰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S는 스크린입니다. 우리 넷플릭스라고 하는 이 인터넷 이 영상물 매체를 많은 학생들도 볼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지난 예능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영화에 많은 사람들이 무려 접촉자 수가 6개월 안에 8천만 명이 넘었다는 보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고 있는 재림학생들에게도 중요한 벗어버려야 할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S는 바로 섹스입니다. 섹슈얼. 그것은 바로 유튜브 시대에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튜브에 중독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유튜브는 그 특징이 성을 상품화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별을 쏘고 돈을 벌고 성을 매개로 해서 말할 수 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자리가 바로 유튜브입니다. 마지막 S는 바로 스포츠입니다. 스포츠에 너무 중독되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네 가지의 특징은 모두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학생들 사이에서 마시고 있는 커피나 드라마나 또 거짓말이나 질투나 보이지 않는 미움 시기까지도 모두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 죄를 벗어버리는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가는 우리들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경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여기서 이 경주라고 하는 단어는 사도 바울 시대의 달리기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달리기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입니다. 멀리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있는 힘을 다해 뛰면 중간에 지칠 수도 있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테네 올림픽 마라톤 경기 도중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브라질 반데르레이 리마 선수가 37km까지 선두로 달리던 도중 이제 5km를 남겨두고 갑자기 한 남자가 뛰어들어 이 선수를 붙잡고 넘어뜨렸습니다. 이 남자는 아일랜드 출신으로 잘못된 종교를 통해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이었는데 종말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TV에 나오길 위해 이 1등으로 달리고 있는 선수를 넘어뜨린 것입니다. 그 순간 선두로 달리고 있던 리마 선수는 힘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를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과연 이 선수는 경기를 포기할까? 아니면 끝까지 달렸을까? 감동적인 장면이 시작됩니다. 많은 선수들이 1등에 했던 리마 선수를 제치고 달려들어갔고 결승지점까지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스타디움의 사람들이 다 떠날 줄 알았는데 아무도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리마 선수가 들어오는 모습 모든 관중이 기립하여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리마 선수는 다른 어떤 선수보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완주했을 때 모든 관중으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하늘 가는 경기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경기는 1등에게만 관심을 갖습니다. 상을 줍니다. 그러나 하늘 가는 경주는 1등만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조금 늦게 가도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할 때 가는 거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인내라는 단어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마지막 사랑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랑을 견디느니라. 이것은 인내인데요. 인내라는 단어는 어떠한 상황에도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기서 이야기하는 허다한 증인들은 1차적으로 달리기에서 완주한 믿음의 선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선배들은 그 경주를 완주한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도 때때로 경기 중에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완주했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늘 가는 경기를 완주하고 하나님 품에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관중이 그 경기를 격려하고 지지해 주었던 것처럼 하늘 가는 여정에도 그런 관중들이 있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학교 학생 여러분, 이 하늘 가는 경주는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경기를 완주한 믿음의 선배들이 응원할 것입니다. 그 길을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경주입니다. 끝까지 가는 곳입니다. 성경에서 하늘나라를 어떤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떤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여기에 함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요? 5번 나옵니다. 5번. 표범과 염소가 함께 있다. 두 존재가 다 평화롭고 좋아야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빛나는 별은 없습니다. 별은 함께 모여야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별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특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그 일들을 이번 선지자학교 시간을 통해 함께 경험하고 함께 훈련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초라한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직도 이스라엘의 회복만 바라며 2인자의 자리에 누가 더 높이 올라갈까를 싸우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그리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능력도 많지 않은 제자들이 땅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성경은 그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침례를 베푸신 적을 성경에서 보셨거나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을까? 계속 씨를 뿌리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씨를 누가 거두게 하셨나요? 제자들이 거두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훈련이 안 된 것 같지만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바로 하나로 연합했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이 임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났어요. 그 일들을 통해 수천 명씩 침례를 받았죠. 그럼 그때 침례받았던 그 수천 명들은 누구였을까?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고 제자들이 걸어갔던 길은 하나도 헛된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씨를 뿌리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그 열매를 거두어 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귀한 학생들의 마음에 씨가 뿌려지고 그 씨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열매를 맺게 될 때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귀하게 사용하게 될 재림교회의 기둥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를 아십니까? 캘리포니아의 낯선 신비 세계 속에 100m 이상으로 치솟은 매우 큰 나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무의 이름이 바로 레드우드입니다. 근데 이 레드우드, 이렇게 100m까지 올라갈 정도의 나무라면 도대체 뿌리는 얼마나 깊을까요? 우리 이 영상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선지자학교 학생 여러분, 레드우드의 뿌리는 깊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큰 바람과 시련을 견디고 꿋꿋하게 그 자리를 인내함으로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함께 했기 때문에 그 뿌리와 뿌리가 연결되어 함께 붙들어 준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일 때 빛나고 흔들리더라도 다시 바로 서는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미국 야구팀이 바로 메이저리그의 뉴욕 양키즈입니다. 뉴욕 양키즈라고 하는 팀은 월드 시리즈를 40회 이상 진출했고 27회 우승을 경험한 디비전 우승도 무려 18번, 아메리칸 우승은 무려 40번이나 했던 대단한 명문팀입니다. 뉴욕 양키즈 감독으로 에런 분이라고 하는 이 감독이 부임해서 선수들에게 가장 강조했던 야구는 바로 함께하는 야구였어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그 비싼 돈을 받는 연봉 선수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 바로 백업 야구를 가르쳤습니다. 타자가 나와 공을 맞는 순간 모든 선수가 제자리에서 함께 뛰고 그 공을 위해 같이 뛰어가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사람이 실수하면 그것을 만회해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백업 야구입니다. 여러분, 한 선수가 1루까지 나가서 반드시 홈까지 들어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안타를 쳐주어야 하는 것처럼 수비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지켜주고 도와줘야 그 일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 학교는 한 사람이 준비한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수십 명의 학생들이, 친구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만들어낸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공동체의 예배가 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고 있는 이 그림은 여러분들에게 매우 익숙한 장소이죠. 바로 36대 호수입니다. 날씨가 참 좋았던 일요일 오후, 저의 아이들 8살, 6살, 그 당시 어린 우리 두 아들을 데리고 함께 호수에 올라갔습니다. 제 첫째 아이 태섭이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아이고
둘째 아이 예섭이는 재밌는 것과 재미없는 것을 구분하는 아주 단순한 어린아이입니다. 둘 다 겁이 많은데 우리 둘째 아이는 조금 더 겁이 많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예섭이가 글씨를 조금씩 읽기 시작했는데 엄마와 함께 서서 읽는 그 글씨가 바로 다음과 같은 현수막이었습니다. 멧돼지 출몰주의 뛰지 마십시오. 제가 첫째 아이와 함께 호수로 올라가서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둘째 예섭이가 올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어 내려가 봤더니 이 6살 이 고사리 손에 돌멩이가 얼마나 가득하게 모여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돌멩이가 6살짜리 꼬마아이 돌멩이라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이만한 돌멩이일지 요만한 돌멩이일지. 그래서 예섭이에게 물어봤어요. 예섭아, 그 돌멩이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많이 모았어? 라고 물어보니 멧돼지를 잡으려다. 멧돼지가 나타나면 그 돌멩이로 멧돼지를 물리치겠다는 것입니다. 가능한 일일까요? 예섭이에게 소개해 줬어요. 그 돌로는 멧돼지 못 잡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예섭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랑 같이 가자. 예섭이가 물어요. 아빠가 멧돼지보다 세?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우리 예섭이는 아빠가 꼭 지켜줄 거야. 아빠랑 같이 가자. 그때 예섭이가 손에 있었던 돌멩이를 내려놓고 버리지 못한 돌멩이가 2개는 있었어요. 주머니에 넣고 아빠 손을 잡고 내려가는 장면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선지자학교 학생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이 혼자 가는 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에 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셨을까? 하버드 뇌연구센터에서 사람의 인지 능력 중에 가장 큰 요소가 뇌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혔고, 그 결과 사람의 인지 능력 중에 가장 큰 요소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시각적 자극이 우리의 사고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 이 말은 눈에 보이는 것이, 시각에 보이는 것이 뇌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계셨다 그랬어요. 그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바라보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 성경을 봅시다. 2021년 우리의 목표가 성경을 읽는 것이 되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학생들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지자학교 믿음의 학생 여러분, 혼자 빛나는 별은 없습니다. 함께 할 때 빛나는 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될 것입니다. 신앙은 믿음의 경주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 이 경기를 완주합시다. 시작과 끝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함께 하늘 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은혜의 선지자학교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학생들 마음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세상에서 빛나는 별이 아니라
예수님께 빛나는 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감으로 함께 하늘 가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